강하며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또 그 사역을 또 감당케 하시고 또 함께 성도님들과 울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 속에 마귀가 항상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하여튼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면 우린 지는 겁니다. 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주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야 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들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 말 들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마귀가 자꾸 드러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과연 거기에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과연 강했나 약했나 라는 것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승희 목사님 대표회장님께 전에 거기에서 혹시 그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잠깐 들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거기 또 그 시절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지금 제가 총괄본부장님께 여쭤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핸드폰에 일부러 해서 USB와 핸드폰 두 군데 다 갖고 왔어요. 그럴까봐. 그래서 핸드폰에 걸 틀어줄 테니까 14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그분의 사역 중에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강하고 항상 희망차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줄 알았더니 180도 반대예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한 달 전에 또 김성애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조영희 목사님이 굉장히 후퇴해요. 아이고 사모님 들어가시면 목사님들이 맥을 못 추시네. 참. 자, 그 조영희 목사님이 또 질병에 평생 움직이는 명동이라고 하는 하영규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솔직하게 설교 안 하시더니 거기에 가서는 그 목사님이 그냥 암수술만 11번이나 몇 번을 받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영규 목사님 평생 그렇게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약 1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꼭 전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 14분만 이렇게 간추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간추린 것 한번 틀어줘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말 은혜됩니다. 우리 64년도 하루 저녁에는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서 쓰러졌죠. 막 심장이 그대로 막 뛰다가 그냥 딱 멈춰버리고 그래서 내가 만나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절단 강단이 났죠. 교회에 한 3,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쓰러져 큰 대자로 들어 누웠으니까 이게 왜 말입니까? 보통 목사가 들어가야 한참 성령 운동하고 그냥 당연하고 병가에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내가 쓰러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왜 강단에서 쓰러지게 하시니 그게 내가 마지막 기억입니다. 점잖하게 좀 쓰러지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그래서 적십자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기자 병원에서 나를 조사를 하니까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는 영양실조에다가 심장이 아주
아프고 그 다음에 치질에다가 아주 폐병도 낫지 않다 신경쇠약에다가 어디에 손댈 것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서 죽는다. 목회 그만두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누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있어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우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우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은 이름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 병은 말하면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하기를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조직은 제가 원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겨우 와가지고서 그때 7분 설교를 했어요. 서대문에 나왔는데 서대문에 한 2,000명 하는 교회에 10,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경운동하니까 막 교인들은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나는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바울의 말이가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죽어가는데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7번 설교를 했는데 3번 설교하고 들려서 사무실 들어가면 설교가 나서 쓰러지고 결혼 예식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앞에서 잡아지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을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결혼을 그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기가 얼마나 겁이 나냐면 무덤 앞에 구덩이에 내가 먼저 떨어지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이제 내가 좀 떨어지라고 그래요. 그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목회를 시켜라. 그래서 구역을 조직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5가정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구역을 만들고 그러면 5구역이 모이면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교훈이 나쳤고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한다면 다음 주일날까지 들어두고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장이 나쁘니까. 그럼 다음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다면 또 가서 또 들어두고 있고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떤 데 보면 무자비하더라고요. 1964년도에 내가 들어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온천하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내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이 약한 몸으로. 그때는 또 해외 나가면 선교 나간다 해도 200불밖에 안 바꿔주는데 돈 200불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선교로 출발하라. 선교로 출발하라. 우리 교회도 겨우 목회하는데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을 뼛속까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종이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과 죽음을 앞서 체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과거와 과거 사진한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은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19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선교를 나가면서 제일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몇 분이나 비행기에서 가물아치는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 숨이 답답하니까 그냥 통로에가 들어오죠. 그래서 수요자 아저씨가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 사이 같으면 퍼스트 클래스로 타겠는데 그때는 3등 좌석에 타서 누울 데가 없으니까 좌석에 앉아있으면 죽겠으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약한 것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한국 망신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갈고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지고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병장을
계시가 자꾸 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말을 해요. 하면 막 일어나서 구름대같이 병이 났고 박수를 치고 나와서 뛰고 꿀리고 관절하는데 관절을 지금 때리면서 나 자꾸 쓰러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 들어와서 하나님 너무나 야박합니다. 나는 왜 내버려둡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다 같이 고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요. 너가 저 많은 병전자들의 고통을 네가 몸에 걸머져라. 제가 가장 한 번 고통을 당한 것은 코트디부아르라고 아프리카의 나라에 있습니다. 불란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인데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과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저를 대통령궁에 초청해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내주어서 그 나라에 집회할 때 대통령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했는데 그날 한 5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 가서 스타디움에 갔는데 대통령과 그 영부인과 장관들이 다 왔고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왔고 나라가 수도가 들썩하게 모였는데 설교하러 나가니까 내 심장 반짝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막 150분에서 200분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땀이 막 비오듯이 흐르는데 또 제가 당이 와가지고서 저혈당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문제는 죽은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그냥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살해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게 내 속으로 위대하게 무슨 객동으로 죽게 되는 사람이 뭐 위대하겠냐 못 일어나겠어요. 심장이 200분 뛰면요 천지가 놀았습니다. 그게 내가 저혈당이 다가왔는데 초콜릿들라도 예비하고 가야 되는데 초콜릿들을 지금은 보겠다서 예비하고 있지. 아무것도 예비 안 했습니다. 그래야 막 진땀이 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홍해수를 바르는 기적을 행할 때니 주님이 임하여서 나를 살려주어야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저 강단까지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일에 대해 불러달라고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내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고 담대하게 나가라. 가라고 담대. 아버지 내가 죽게 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딱 죽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도 쓰러질 것인데 대답 없이 나가요. 믿음이란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 믿음이지 정말 믿음이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택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서 믿음으로 눈 감고서 걸어나가는데 계속 걸어나가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겨울이 너무나 없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각 함대회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나중에 너무 실행해서 말도 적게 안 돼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서 겨우 죽는 소리를 했는데도 실행해서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강단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절 안 하려고 정신을 가려 모아서 그것도 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하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또 단어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운 가운데서 한 30분 동안 설교를 겨우 마치고 회개할 사람 여러분 중에 회개할 사람 나오시오. 세상에 수천 명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와서 그 사람들 주교로 인도하고 난 다음 또 병자가 기도했는데 왔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지를 던지고 나오고 그냥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고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 나도요. 나는 하나님 지나치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를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랑을 하고 마음에 즐거워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판이니까 내가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선동원교회 75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했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겸손에 사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제가 매일 강단했을 때 성령님 나가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렛츠고 디어 홀리시spirit. 성령님이 안 붙들어주시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한 것이 49년을 했으니까 내가 봐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연한순 같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세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연한순이 고운 모양도 없는 세약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올렸습니까?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을 지고 살았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모세처럼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로마의 황제를 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이 그렇게 가난하고 시골에서 자라서 못난 제자들과 생활하더니 끝내 로마를 이길 줄 알았더니 로마의 권력 앞에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길 수 없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런데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신 줄
저도 잘 몰랐어요. 하영교 목사님이 그러신 건 알고 있었고,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정년이 아직 꽤 남았는데 일찍 은퇴하셨길래 왜 은퇴하셨냐 했는데 바로 돌아가실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은 아신 거예요. 자기 질병이 지금 너무 도져서 금방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은퇴하신 거예요. 그럼 평생에 질병을 짊어지고 목회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목회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좀 더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좋은 집안에서 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부모가 나를 기도로 돕고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좋은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내가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목회사역의 보탬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위축되면서 스스로 자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지만 십자가 앞에서도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그럼 믿을 거야. 그 말 듣고 에이씨 내가 한번 내려가 봐 하고 내려오면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는 무력한 모습을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통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에,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과 엇갈리를 나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영향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살고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귀가요, 틈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악질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누구를 시험하기도 하는지 알아요?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충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물이에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히 나를 격동시켰어. 벌레 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안 났으면 좋았을 가룟 유다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도 가고 순수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태어난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유혹한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유혹했고 베드로 사도에게도 가고 다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신기합니다. 성령 받았더니 마귀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더니 시험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인간을 그냥 두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거니 마귀가 견딜 수 없죠.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을 무너뜨려야 더 가능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런데 그것이요, 왜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받는 그 장으로 이끄셔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아주 단언코 뭐라고 말하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가면 마귀가 시험할 것 많이 알면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 많이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40일 동안이나 죽인 그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제가 목회를 지금 제가 8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7년째, 만으로는 36년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살펴봤고, 제가 저의 집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마귀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저희 누님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너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좋아. 그러나 이왕이면 공부 더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 것 같냐? 라는 말입니다. 맞죠?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정말 맞는 말 같죠?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전도도 잘하고 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버드대에 나갔다든가 서울대학교가 나왔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던가요? 여러분,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못 먹고 샤워 한 번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하고 그 몰골이 널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겠냐? 야야야야야 예수야,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말하면 영향력이 더 있지 않겠냐? 너의 목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널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도리, 그 말, 그것이 맞긴 맞는데 그걸 전하려고 온 것 아니야? 그런데 몰골이 이게 뭐냐?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교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봤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봤고 만나본 상태에서 80% 이상이 다 여기에 넘어져요. 여기에 넘어져요. 여기에 위축돼가지고 내가 못해. 여기에 바라보다가 스스로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도를 해, 남이 나를 인정이나 하나 됐어.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번째 만나준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래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아요, 여자들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귀신은 미움과 원망과 자학을 밥으로 해서 먹거든요. 사탄과 귀신은 달라요.
사탄은 교회에 대항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고, 귀신은 스스로 교회에는 영향력이 없이, 교회에 끼칠 영향력이 없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한이 맺히면 귀신이 들어와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를 소재로 다룬 소설들이, 내 책들이, 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고급 창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사랑했다고도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쳤어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생 중에 제일 더러운 여인이에요.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줬어요. 그런데 울다가 동산직인지 알고, 우리 주님 누가 가져갔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모셔오게요. 그랬더니 부활하는 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리아가 확 돌아서 가지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에게 안기려고 확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리아야 라고 부르던 그 음성이 그에게 너무 경험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안기려고 지금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난 아직 아버지께 안 갔으니까.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많이 안아줬다는 얘기예요. 가장 더러운 여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왕이면 더 죄 좀 안 졌고 좀 부자도 되고 착하기도 하고 권력도 좀 갖추고 근사한 사람들과 좀 관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내 말을 내가 설교할 때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들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축되어서. 이것에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넘어가고 교인들은 80~90%가 다 넘어가요. 두 번째 시험에요. 이 시험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야 이 마리아,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올 때의 사건을 두고 예를 든 거잖아요. 음식물을 갖고 나와야 광야를 견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물리치니까 마귀가 또 시편의 말씀을 또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냐?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들고 와서 근문에서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면서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계곡에서 떨어지면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받아준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세상에 왔지. 그렇다면 성전에서 여기서 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아주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 적용하면, 야, 너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오면 남들이 더 믿어주지 않을 것 아니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기적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멋지죠? 성경에는 마귀야, 그 말일만 있는 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 굳이 말하면 너는 지금 말씀을 상황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어. 이거는 주 너의 하나님의 함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마귀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굳게 부여잡고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든 살아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요. 그냥 나가요. 나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난다면 또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냐? 그럼 안 되겠다. 그리고는 세 번째 어떻게 했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무슨 특징이 있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냐면 마귀는 속이는 자. 들어보셨죠? 속이는 자. 그 빛의 천사로 가상하고 그런다잖아요. 속이는 자. 두 번째, 그는 참소하는 자예요. 남의 죄를 날마다 끄집어내는 자예요. 그래서 일러 바치는 자예요. 그런데 천하가 지 거예요? 아니에요. 지 게 아닌데 지 것이냐 하고, 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줄 수 있는 것이냐 해요. 여러분, 세상을 화려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줄로 알고 있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너 왜 미련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려고 그래? 나한테 절해봐.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네가 모든 부경만을 누릴 수 있어. 아니, 원래 그건 하나님 건데 지가 왜 하나님 것 같고 거짓말을 해? 이 사탄의 특질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 마귀야, 지금도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절을 하냐?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가고 그 다음부터 누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가서 수종들더라.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갖추면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나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대신 도살당할 양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범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남의 모든 죄를 되짚어 씌고 죽는 비참한 모습을 살아도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그 누구보다 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요, 자기는 3층 천을 봤대요.
어쨌거나 바울 사도는 그 경험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체험 중에.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다가 지금 말하는데, 그것이 너무 커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질 때마다 사탄의 치는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에 질병이 그때마다도 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리한 나의 삶의 조건을 없애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단 말이죠. 천하의 바울 사도가 사람을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 바울 사도가, 조영교 목사님이 75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쳤던 그 목사님이 자신은 그럴수록도 죽어가는데 병은 고쳐져요. 내가 병에 걸려 있으면 남을 고친다고 말하면 남이 비웃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죠? 아마 그 생각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솔직히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는데 남의 병을 어떻게 고쳐? 예수님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남은 살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한 거지만 내가 안 아프면 좀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아플 때 어느 정도 아팠는지 알아요? 사람으로서 대접하기 어려운 상황 지경까지 갔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받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갈라디아 교인들. 근데 지금 마음에 떠났냐? 그때를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그의 질병 때문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것이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자기 생각이 이왕이면 안 아팠으면 더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약점들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더 잘할 것이니 이 약점을 좀 없애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안 아프면 더 잘할 수 있겠다고요. 이 약한 것을 좀 없애달라고요.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데서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래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까? 나의 강함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류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강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은혜를 깨달았고 주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간증하는 해볼까? 제가요 3년 전에
제가 6년 전에는 여기 김대종 목사님하고 여러 팀들하고 저기 성지순례를 가기로 돈을 다 냈어요. 계약금까지 냈는데 제가 양무릎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3개월 후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아유, 충분합니다. 했는데 그때쯤 됐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병원에서 뭐라는 거는 목사님 다음번에도 기회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에만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성 목사님과 제안회가 또 잘하네요. 3년 전에 연세대학교 총동문 그 부흥협의회에서 또 성지순례 또 가기로 했어요. 돈 다 냈어요. 그런데요, 출발하기 1주 전에